첫 언약과 율법.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양식,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자식이라도 다 똑같은 자식이야. 요새는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자식이라도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 적자. 그 다음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제 작은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갖다가 서자라고 그러죠. 서자는 종이에요. 또 서자 밑에 또 뭐가 있더라? 방자가 있고. 또 방자 밑에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쭉쭉쭉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자식이라도 어느 부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느냐, 왕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인을 통해서 왕의 자식이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대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천사를 통하여서 온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말씀을,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라고 하고,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거쳐서 나온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은 뭘로 나눠요? 첫 언약이 있다 이거. 첫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새 언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약속이죠. 신약과 구약. 그래서 새로 한 약속이 있고 먼저 한 약속이 있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죠. 성경은 약속인데, 그러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뭐냐면은, 첫 언약은 바로 구원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시리라. 오실 것에 대해서 한 약속이고,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자, 첫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새 언약은 뭐냐? 오셨고 그가 와서 또 뭐 하셨다? 또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첫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 아브라함이죠.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는 저 창세기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며 뱀, 너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린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지죠.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언젠가 때가 되면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 반드시 온다.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내가 반드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때 모든 인류가 그거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와 90세가 된 할머니 사이에서 무슨 애가 나와요. 그러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도 어떻게 되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정말 때가 차고 기한이 차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회춘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선 저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네 독자 아들 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 제단에 올라놓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거든요.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가 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오리라고 하는 그가 오게 되면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를 갖다 심판하고 그 대적에서 인류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예비되느냐? 여기서 바로 여기서 그 일이 예비되리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따라서 이레 샬롬.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레 샬롬이에요. 원래가 이레 샬롬. 그러니까 이레라고 하는 뭡니까? 예비되었다. 샬롬은 뭐예요? 다 알면서 대답을 하네요. 샬롬은 뭐예요? 평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다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평화. 영원히 인류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영원히 안식을 가져다 줄 바로 예루살렘 이레 샬롬이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첫 언약이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첫 언약. 그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첫 언약.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주시고 이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첫 언약을 이제 간직했단 말이죠. 이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이 첫 언약을 가지고 있다. 난 이 첫 언약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라고는 율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첫 언약에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셔. 첫 언약에 속해 있어요? 새 언약에 속해 있어요? 새 언약에 속해 있는데 이미 그분이 오셨고 첫 언약 때 약속하신 이분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약속하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부활을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부활을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약속하셨다. 이것은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이요. 대답을 좀 해야 되니. 대답을 좀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세요. 그냥 지금 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그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첫 언약에 속한 자예요, 새 언약에 속한 자예요?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따라보자,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 속하여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들에게는 이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새 언약은 딱 잊어버리고 다음에 이제 새 언약 할 때 하시고,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이제 첫 언약과 오늘 율법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 것처럼 이 율법은 천사를 중보로 해서 모세를 통하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이 율법의 용무가 뭐냐? 자,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본문인데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자, 우리 다 찾으셨어요. 앞에 나와 있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뭘 하기 위해서 주셨느냐? 죄를 깨달게.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왜 깨달을 필요가 있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쥐약을 먹어서 쥐약을 먹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 쥐약을 먹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이제 쥐약을 먹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쥐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알았다. 나 이게 쥐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자, 쥐약을 먹었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살아요? 깨달았어도 죽어요. 나는 내가 지금 쥐약을 먹은지도 모른다. 쥐약을 먹었지만은 쥐약을 먹은지 몰라도 어떻게 돼요? 죽어.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다 쥐약을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쥐약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도 죽고, 내가 쥐약을 먹은 줄을 전혀 모르고 나는 쥐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난 바카스를 먹었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건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해서 인류가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온 인류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요, 살아요? 어차피 인류는 멸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뭐가 되어서 죽게 됐습니까? 죄인이. 우리는 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 사망이 왔어. 사망이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망이 와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간다. 우리는 다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온 인류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거를 인류가 모른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쥐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알아도 죽고 몰라도 어차피 죽는 거니까 어차피 인류는 다 지옥을 향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 지금 쥐약 먹고 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따라해보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들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사망으로 죄인이 되어서 다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사망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인간들은 그냥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너가 지금 사망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건 뭐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요. 그게 율법이요. 응?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쥐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도 죽고 깨달지 못해도 죽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율법은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지 이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힘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끊임없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율법은 죄들을 깨달으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 의로워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들 의로워질 수 있어, 거룩해져서. 그래서 너희들 내게로 올 수 있다,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정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 한번 지켜볼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테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희들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못 지키면,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들 죄인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저주받아.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습니다. 그래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획이 맺어져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이제 이거를 지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할래야 지켜 행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100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죄인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순전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요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고, 요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땀 흘리지 마라. 땀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리려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는 아주 금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부엌에 가서 밥하려면 땀 나잖아요. 불 떼려면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금식해버리고 가만히 어디 앉아 있어요? 나무 그늘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뭐 안 흘리려고? 땀 안 흘리려고 가만히 앉아.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라?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불을 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까지 또 가려면 또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 제사는 드렸는데 땀 흘리지 말라고 하는 또 계명은 어겼네. 땀을 안 흘리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는 있었는데 뭐는 못했어요? 제사는 또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요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고. 그러니까 그 마카비서에 보면은 막 그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 같은 데서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달려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안식일 날 꼭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은 죽이려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찾아오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는 도망을 가서 뛰어서 도망가다 보면 뭐가 나와? 땀이 나. 그러자 네 땀이 안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잡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느냐? 율법을 어기고 이제 땀을 흘리느니 가만히 앉아서 죽자. 그러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도망을 가긴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땀 안 흘려고 한 발 뛰어놓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 발 뛰어놓고 또 한참 있다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러니 잡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경의 마카비서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때에 수만 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가 없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우리가 모세가 명한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볼 때는 율법은 인간이 다 지켜 행할래 행할 수가 없는 법인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다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좋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자, 너희가 알고 있는 바는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탐욕만 품어도 이미 뭐 한 것이다? 도적질한 것이다. 탐욕을 안 품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나도 갖고 싶어 그러지. 남이 말이야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그러면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 2개에다가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서도 만족합니까? 더 좋은 곳을 얻으려고 더 좋은 걸 얻으려고 계속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벌써 도적질한 것이다. 너희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남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요새는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미니스커트인지 뭔지 아니 아주 빤스가 다 보이는 것을 입고 다녀.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그런 여자를 보면은 이거 참 이상하네 하고 한 번 더 보지. 그럼 벌써 뭐 한 거야? 벌써 가는. 뭐 전봇대 같은 데 보면 무슨 영화도 이상한 영화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가다가 야 뭐지 이런 그림이 있냐 하고 봤어. 벌써 뭐 한 거예요? 가늠한 거요. 어디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보세요, 우리 점잖은 장로님들도 아무도 손 못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는 뭐 탐욕이나 뭐 음욕이나 어떤 뭐 그런 거하고는 아예 상관이고 내가 얼마나 고결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요주승년대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전혀 상관하지 마요. 아예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하도 또 바리새인들이 그 난리를 치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율법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뜻이 뭔지 아느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네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굶어 죽을 때 이웃이 굶어 죽게 하면 안 돼. 누가 대신 굶어 죽어야 돼? 내가 굶어 죽어야 돼요. 내 이웃이 밖에서 주위에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나가서 덜덜 떨고 그들은 안에 들여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럼 내가 대신 죽고 그들은 병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율법은 인간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자꾸 더 쌓이는 거예요. 죄만 자꾸 쌓여.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죄만 자꾸 쌓이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이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가게 생겼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뭐로? 율법으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았을 뿐이지 어차피 깨달아도 죽고 몰라도 죽는 거, 이건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뭐가 유익하냐? 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 여기서 나를 건져줄 자를 찾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첫 언약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신다. 누가? 구원자가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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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라. 그가 오면은 온 인류가 의롭게 되어지고 온 인류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사셔서 우리를 갖다가 정말 생명 주실 그분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막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은 그런 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뭡니까? 신국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신국. 신국이 뭐냐? 신이 다스리는다. 따라합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누가?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 신국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 이 신국, 이거는 이제 물론 한자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신국이라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시온. 그걸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그 시온의 백성이라 그러죠. 시온의 백성,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오신다.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그 왕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언덕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시온의 언덕. 시온의 언덕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길이 쫙 뻗쳐 있어요. 왕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왕이 우리를 다스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그 왕이 오시리라. 그 길을 가리켜 뭐라 하면 따라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오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왕,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줄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쫙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손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야 돼요. 예수께서 내 자손들에게 오시는 그 길이 쫙 열려져야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거든요. 자, 그래서 신국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온의 백성이야. 시온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율법으로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들은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하는 대로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신국으로 다스릴 왕을 기다리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어떻게 오느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 마구간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정말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분이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오실 분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근원은 상고요 태초인 분이시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스스로 구원할 만한 힘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어서 결국 누구를 기다리게 만든다? 메시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누가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오시리라고 하는 그분이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바로 그 오시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딱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 되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됨이니라.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신국,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수술하는 건 누가 수술합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인데 아무 의사나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수술은 내과 의사가 수술하는 줄 아는데 내과 의사들은 절대 수술 안 합니다. 수술은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에 피 묻히고 가위질하고 꿰매고 하는 건 다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고, 내과 의사들은 피 한 방울 안 붙이고 돈 벌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내과 의사들은 다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내과 의사들은 진단을 합니다. 이건 암이요, 이건 대장암 3기요, 이건 간암이요, 이건 폐암이요, 아니면 이거는 백혈병이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종양이요. 진단을 하는 건 내과 의사들이 해요. 그러면 그 내과 의사들이 진단한 것을 가지고 막상 수술을 해가지고 찍고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외과. 그래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러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뼈나 맞추고 그런 의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서전이라고 그래요. 서전. 영어의 그 서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외과 의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내과 의사들은 뭐 수술도 못하고 저들은 뭐 맨날 진단만 하고 뭐 처방이나 하지 뭐 아무것도 하는 건 쓸모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과 의사들은 그들이 진단을 같이 해줘야만이, 내과 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만이 외과 의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진단을 한다 이게요. 어떤 진단? 인간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걸 진단하는 게 뭐예요? 이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진단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함으로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살린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바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난 어떤 사람들이 말이야 정죄받지 않으려고, 정죄받지 않을 그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그러면 아예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이 양반들 대답하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있다 없다. 모든 인간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는데 나는 죄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율법의 마침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나는 죄인이다. 이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요 말도 하기가 싫지. 내가 왜 자꾸 죄인이야? 아이고 하기 싫어 죽겠네. 아니요, 그러면 벌써 주님과 정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주님은 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 고백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이런 보세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럼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니, 난 안 아파요. 아니, 그래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아니요, 난 안 아파요. 아유, 난 안 아파요. 그러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사도 소용이 없고 병원도 그럼 안 아픈데 왜 왔어요? 가시오,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너 심판받을래? 은혜 받을래? 따라합시다. 심판받을래? 은혜 받을래? 어찌 여러분들, 자, 주님이 너 심판받을 은혜 받을래? 그러면 뭐라 그럴게요? 아이고, 나 심판받을지요. 그럴 거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겠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나 그 예수 믿어 이제 내가 새 언약에 속하여 나는 정말 영생 이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지 심판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딱 두 가지의 성경은 너 은혜 받을래? 심판받을래? 너 심판받을래? 은혜 받을래? 너 분명하게 해라.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애들한테 약을 먹여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을 이렇게 해서 약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약을 입에다 넣어주죠. 그러면 요놈들이요 꾀를 써가지고요 입에 넣고 삼키지는 않고 이렇게 다물고 밖에 나가 놀아야지 이렇게 하고 나가. 그거 모르겠어요? 너 일로 와. 너 입 벌려봐. 너 약 삼켰어 안 삼켜? 입 벌려봐. 그래요. 그러면 회초리 가지고 딱해서 방바닥을 회초리로 쫙 찌면서 너 맞을래? 삼킬래? 너 맞을래? 삼킬래? 그러면 막 울어요. 다시 그냥 회초리로 방바닥을 쫙 때리면서 다시 말한다. 너 맞을래? 너 삼킬래? 그러면 울면서 삼킬래? 그러면서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심판받을래? 은혜 받을래?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을래? 심판받을래? 그 말이거든요. 율법에서 빨리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 율법에서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뭐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은, 자,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없게 하실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 이 율법은 이미 다 여러분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혹시 죄인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혹시 죄인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오. 네, 아주 가르쳐줘요. 일단 죄인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말에는 우리 누구도 머리 흔들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죄인, 죽어도 나는 죄인 되기 싫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하셔. 어휴, 없네. 다행이에요, 다행. 자, 우리는 죽어도,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주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이제 다 아멘 했으니까 우리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이런 구원에 다 이르러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